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요, 1년에 8번의 성적 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좀 많구나 싶은데요. 참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생활하기가 이게 참 녹록지 않네요. 그 청소년들이 좀 건강한 자아와 또 비전을 갖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 부모님까지도 굉장히 힘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불안과 분노, 그리고 좌절과 절망, 죄책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이 부모와 또 한참 예민한 시기에 자녀가 겪는 갈등들이 사회 이슈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분과 함께 우리가 조금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 전문가이자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인 횃불 트니티니 대학 최은영 교수.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는 기독교 상담의 대가. 최은영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 이게 막 이렇게 석사 박사가 취미신가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 자퇴했어요. 막 울면서. 엄마, 내 엄마 맞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을게요. 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게 얘를 이끌어 가시는지 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최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한다. 아주 그냥 고도의 훈련을 받은 방청객을 이겨요. 예, 지금 주당 한 100명의 몫을 하는 저희 3명의 스텝입니다. 좋으시죠? 네. 일단 이 에너지를 받으셔서 우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일하는 최은영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은 중독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 한 10여 년은 기독교 상담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됐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최은영 교수님이 발표한 책 때문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는 정보가 좀 어두워요. 근데 성장이라는 책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꼭 읽어보려고요. 진짜. 네. 어떤 책인지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책은 제 실패 이야기예요. 실패의 이야기요? 네. 그 안에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또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전문가지만 엄마로 실패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보통 성공담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실패 이야기라니까 뭔가 확 스며드는 게 진짜 꼭 봐야겠네요. 네, 실패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삶에서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작가랑 담당 PD가 정말 되게 뜨겁게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마케팅에 지분이 있나? 왜 내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그러는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 훨씬 더 뜨겁게 와닿는 거죠. 일단 최은영 교수님을 좀 더 저희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이게 막 이렇게 석사 박사가 취미신가 봐요. 몇 개야 도대체. 이후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임상담원 및 또 칼빈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외국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한국대학 칼빈이에요. 칼빈. 죄송합니다. 이거 봐, 얼마나 무식해요. 장난 아니죠? 칼빈 무조건 외국어니까 외국에 있어야 돼.
너무 귀엽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이렇게 내가 팬이라고 귀엽냐? 했잖아요. 칼비는 한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신림동?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 네. 알았어요. 아, 미국에도 있어요. 미시간주에. 아, 체인인가요? 무슨 잔자? 아, 2003년부터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서울대학교와 숭실대학교 대학원 강의 교수를 또 맡고 계십니다. 지난 25년간 청소년 그리고 부부와 가족, 중독 이렇게 좀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한 상담을 가르치면서 또 실제로 많은 청소년과 부모들과 상담을 하시고 계시죠. 뭐랄까 그냥 소개하면서도 난이도가 느껴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고 바로 상담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대학원 때 네. 국립정신병원에 실습을 혼자 지원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거의 대학원 네. 1학년 때부터 상담을 많이 하게 됐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네, 너무 사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네. 정신병원에 가 있던 그때 약물하던 아이들, 본드 불고 그때 가스하고 이러던 친구들. 그렇죠. 그런 네. 친구들은 정말 깊은 사연들이 다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그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이 모여서 집단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환상 속에 늘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드나 가스를 붓는 아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환상을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환상 안에는 자기 무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가스를 끊을 수 없었던 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멀쩡할 때는요 엄마 얼굴이 안 떠오른대요. 근데 가스를 불고 환각 상태에만 들어가면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는 가스를 부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속상하다. 예, 얘는 엄마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국립정신병원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아,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네. 아니고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를 속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집단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너는 어떻게 가스를 처음 불게 됐니?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옛날에 롤라장이라고 아세요? 네, 롤라장. 스케이트장? 예, 그럼요. 저도 아니 이렇게 네.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셨죠? 몇 번 감옥이 돼. 아니 사실 롤라장이 그 당시에 어떤 일탈과 네. 뭔가 반항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징적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중학교 때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이 온갖 비행을 다 해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갈 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껴야만 하죠. 너무 좋은 언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껴봤더니 연희들이 가스를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스를 안 불어야 되냐고요. 같이 불어야 소속이 되는데. 소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울리게 되고 다른 언니들은 다 끊고 나갔는데 얘 혼자 끊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을 저도 마음 많이 아프다, 보고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네. 아우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데 이게 계속 투영이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마음의 건강을 추스릴까? 물론 이게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긴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런 질환이 많대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반전이 있어요. 제 이야기에.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정선희 씨는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파서. 어. 저도 눈물도 보이고 아팠던 것 같지만 절절히 아팠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건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런 걸 알게 돼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구는 깊어요.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공감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저는 사랑이 얕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사랑 자체는 정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칼빈 대학교에 이제 그 기독교 상담 가르치는 교수로 갔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중독자를 사랑해서 여기에 있니? 아, 저는 중독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저를 사랑한 거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늘 최고가 되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일 뿐이지 제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철저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같지? 아니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제가 순간. 명분이 없어진 거죠. 제 스스로한테는. 그랬을 것 같아. 네, 좀 왜냐하면은 확 무너졌을 것 같아. 너가 하는 일이 이유가 이거야. 너 때문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하나님 제가 돌이킬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놓게 돼요. 중독 상담. 그때 제가 정말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방 강의를 하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와가지고 전화도 막 패널로 받고요. 네네네. 그때.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였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더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다 내려놓을게요. 네네. 그때 인터넷 중독이 뜨기 시작했어요. 아, 네. 맞다. 그 처음 시기에. 책이 막 나오고요.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네, 네. 있었잖아요. 중독 계속 하려면 인터넷 중독으로 갈아타고 여기서 계속 이름을 날려야 된다는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TV 몇 번 출연하면 벌써 그런 네. 입질들이 막 사방에서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파도를 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구나. 네,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상담을 할게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 것 같고 네네. 이 일로는 뭐 그렇게 알려지거나 영광스럽거나 이런 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이 길을 가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99년도. 그 정도였죠. 네. 예. 그때 인터넷이 한참 이제. 예. 근데 기독교 상담은 사실 네. 이제 우리가 한계가 또 있지 않나라는 또 얼핏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신앙 안에서 이제 녹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좀 뭔가 다르죠. 저는 예. 기독교 상담을 하려면 모든 상담 이론을 통달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상담 이론을 저희가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이론이 성경적으로 어디가 부합이 되는 부분이고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변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기독교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하긴 이게 또 아주 부분적만 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렇게 건드리면 너무 위험한 게 또 기독교 상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큰 우산은 성경 안에 있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성경의 원리로 각 상담 이론이 비평이 될 수 있어야 그 상담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면 상담 학계에 있는 분들이 네.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급 학문이군요. 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한 번 건드리면 정말 끝이 없는 네.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고 높은 고지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치유한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기독교 상담하기 전에 네. 제가 상담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시는데? 사람들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근데 기독교 상담을 알고 나니까 내 상담이 얼마나 불완전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본드 불던 애가 왔었어요. 그 네.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여동생 도시락을 싸주면서 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서울로 지방에서 와가지고 아이들만 데리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엄마하고 이혼한 걸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얘가 본드를 분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와서 하자고 한 얘기는요. 본드를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었고요. 아빠한테 끌려오긴 했는데 내가 너랑 뭘 같이 얘기하면 좋겠니? 얘가 저랑 하자는 얘기는 자기가 집단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누나들하고 집단 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걸 끊고 싶어요. 제가 그때 배운 상담학 지식으로 그건 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엄마하고의 관계를 지금 이 누나들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충분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이게 편안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때 기독교 상담을 몰랐을 때 얘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는 누나 해준 거예요. 엄마 해주고. 그래서 별걸 한 게 아니고요. 얘 데리고 탁구 치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되게 한번 이렇게 굴러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다 이렇게 망가져서 왔어요. 약 발라주고. 그거밖에 제가 한 게 없는데 아이는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운 건 너에게는 온전하신 어머니가 계신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또 네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네가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제가 얘기해 줄 수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기독교 상담을 알고 나서 어느 학생을 만났는데 걔는 우울한 애였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다 하더니 당장 입원시키라고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상담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왔대요. 그게 38년 된 병자 얘기예요. 뭐 사람들마다 똑같은 텍스트를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38년 된 병자 얘기를 설교 말씀을 듣고 저한테 와서 이래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을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에게 엄청난 걸 기대할 거니까요. 다시. 그 말이 중요하죠. 다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님이 많은 거를 기대하면서 키운 아이거든요. 근데 우울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대로 못 살면 늘 실패자가 높은 기준이 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알았어요. 그거는 부모님 거고 하나님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목소리를 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넣자. 네, 거기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종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다시 우울해질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종결을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길에 동행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쓰러질 용기도 있고.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답이다. 네. 쓰러질 용기가 생긴다는. 예, 얘가 대학생이었는데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워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는 이 길을 갈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치고 막 쪼시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는 다시 우울하지 않았어요. 증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자분의 내용이 정확한 게 내가 다시 악화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다는 거지. 네, 안 되는 그런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 네.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는 네. 이슈인 것 같아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네, 그러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이요. 자꾸 실패자가 안 되려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패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게 되면요 얼마든지 실패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고난을 피해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고난을 아주 뽀개버리겠다 생각하니까 아주 즐겁더만요. 네. 아주 와봐라 네가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딱 무장하고 지금 깍지 끼고 있는데 이러니까. 네. 그 제가 왜 두려울까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비를 피하고 싶고 이 비를 막기 싫고 네. 놓칠 게 너무 많고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니까 네.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내가 물어 뜯어버릴 테니까 막 이렇게 네. 전투 의지를 하나님이 딱 충전을 시켜주면 네. 그래서 제가 확 무너진 거예요. 아까 그 여자분의 말씀에 다시 쓰러질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많은 불안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데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심리학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잘 통제할래? 그걸 가르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분석하고 좀 더 많이 분석하고. 네. 네.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종결할 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종결. 종결을 할 때 네네네. 보고서를 다 써서 드려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회복이 될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드려야 기독교 상담이 이렇게 조금 종결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그 성장이란 책이 저의 실패 이야기예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요리를 되게 잘하는 분이 집에서 요리 잘 안 하시고 그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잘 말을 안 합니다. 밖에서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저는 좀 달라요. 집에서도 말이 많고 밖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 밖에서 상담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 네. 고스란히 그 묻은 어떤 찌꺼기나 이 어떤 여운들이 가족에게 좀 이렇게 옮겨가거나 내 가족에게는 좀 뭔가 다른 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상담한 내용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웠던 것보다는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거가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었던 이유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 네. 또 아이들이 어렸죠. 어렸고요. 네. 그랬구나.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 또 정리를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그 아까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삶이 바뀔 수 있었죠? 근데 제 주제곡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변주곡이 있는 것 같아요. 변주곡. 이야기에. 아. 네. 제 주제는 늘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게 제 주제고요. 이게 이제 변주를 계속 제 삶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중독은 그만두더라도 교수니까 이 영역에서는 강의를 정말 잘하는 교수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울렸던 변주곡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IMF 때문에 남편이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아, 99년이니까. 네, 97년, 97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제 남편이 선택한 거는 미국 유학이었어요. 아이고, 5년 동안 가서 박사 학위를 해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애 둘을 낳아놓고. 어머나. 피터팬이시네. 제가 어떻게 할까. 좀 망연자실 하셨겠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죠. 보내드린 거예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제 남편이 너무 가난한 집에서 왜 고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학도 왜 점수는 잘 나왔는데 4년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방대 가고 대학원도 장학금 받는 데로 가고 아유, 맺힌 게 많으셨겠다. 네, 이런 사람이라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내가 어떻게든 뒤를 좀 밀어주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럼 할 수 없죠, 뭐. 보내드려야지.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오지랖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는 하시는데. 사람인데. 예. 근데 제가 아무튼 그때 남편을 미국을 보내고요. 아, 말하자면 아줌마 가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시부모님들도 가난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어리죠. 돈은 내가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강의를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고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고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은 저는 중독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아이는 외로워서 PC방을 다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요. PC방에 갈 때 제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요. 그리고 게임비를 다 내줘요. 아이고, 친구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하자면 두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을 줄을 쫙 세워서 책가방 딱 들리고 그다음에 따라와 PC방으로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시간을 직면해야 되는 때가 있었고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또 제가 배운 게 상담이라 네네. 해결이 됐어요. 네, 해결이 돼서 중학생이 됐는데 네. 또 제 변주곡이 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독 상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네. 아무튼 뭐든 차단이 되는 거죠. 외부와 모든 연락하고. 걸 차단하고 네. 문제를 출제하는 거니까. 예, 문제를 이제 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서 한번 돌이켜도요. 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아주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 네. 매일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붙잡고 손톱 깎듯이 깎아야지. 네. 그죠? 네. 아차하는 순간에 확 자라더라고요. 개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랬구나. 네, 네.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제가 출제하고 돌아왔던 날이거든요. 아, 네.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학교 좀 오시라고. 네.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담배 피다 걸린 거예요. 몇 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옥상에 9명이 올라가서 담배를 폈는데 이제 걸렸으니까 부모님 오세요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가서 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가 무슨 약물 중독 청소년 상담사 출제위원입니다 이런 난감하다. 얘기 할 수도 너무 난감하다. 그냥 울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잘 키우겠다고. 근데 제 귀에 왜 하필이면 담배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약물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제발 좀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내 아들을 줬어. 너한테 내 아들을 준 거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왜냐하면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을 베푸신 건데 제가 제 힘으로 좀 더 잘나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다녔던 거잖아요. 나 왜 이렇게 잘 알겠지? 자식은 없지만 그 난리를 치고 다녔다는 대목이 너무 와닿아. 내가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아들을 내어주고 생명을 다 내어준 것만으로 부족하니 그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엎드려지고 예, 하나님 제가 다시는 매일 반복이 되지만 정말 이런 실수를 이제는 정말 의지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직도 계속은 되겠죠. 그럼요. 아유, 그거는 네. 우리가 말해모예요. 네. 그냥 계속해서 붙들고 진짜 우리 아버지만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계속 오니까 새로운 케이스로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 아이하고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뉘우칠 때 우리 아이가 같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학교에 사표 냈어요. 네, 제가 일하는 학교의 교학처장님께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우리 아이가 옆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협조를 구했어요. 학교도 너희도 반씩 양보를 하자. 그래서 학교는 너희들이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에 엄마 강의를 빼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를 학교에 그 시간에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절충안을 네, 찾았군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중요하신
중요한 팁이 들어 있었네요, 여기. 네. 그 본질이 바뀐다는 거 안에 그 안에는 우리 내가 아이 바뀌어야 되는. 네, 제가 우리 아이 눈에는 엄마의 성공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런 엄마로 그 아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한테 나는 1등이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맨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를 1등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의 가치에 있어서 내가 참 중요해졌구나. 그게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다. 그렇네요. 그 이후에 우리 큰아이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바꾼 건 가족 예배였다고. 가족 예배. 네, 가족 예배가 자기를 이만큼 바꾼 거라고. 가족 예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이 그 일을 겪으면서 주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를 무조건 우리는 4명이 모여 앉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이 말씀에 부딪히는 엄마 아빠의 고백, 다짐, 정말 예, 힘든 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다 나눴어요. 너무 좋다. 저는 그게 우리 아이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게 이 어른들의 약점을 아이들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른들이 강한 척 한다는 걸 애들도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되게 애들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형식이 예배지만 그 안에서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죄인이라서 너희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과 아이 앞에서 고백을 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조금 그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 스마트폰은 그냥 똑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게임도 다 똑같은 게임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종류를 아시고 들어가서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그거 매력 있는데? 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면 애들은 짜증만 내더라고요. 근데 같이, 조금 예,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뭐를 누리는구나 라는 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얘가 성취감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주는 인정이 충분치 않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에 야동 보는 애들 있죠. 네네. 그런 아이들은 사실 그게 친밀감이 결여된 거예요. 친밀감이 결여요. 네, 그러니까 보통 왜 발달 안에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네네. 호기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될 정도로 네. 빠지게 된다는 건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관계를 할 때 인간이 가장 그 깊숙이 느끼는 감정은 닿는 느낌이고 접촉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야동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얘를 외롭게 했구나. 근본적으로는. 네, 얘가 많이 외롭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한 걸 이게 봐. 호기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시도를 한 것과 중독이 된 건 명백히 다르니까. 명백히 다르니까. 이게 호기심으로 하는 어떤 이렇게 지나는 과정인지 아니면 네. 중독인지를 또 분별을 좀 분별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없었잖아요. 네. 자랄 때. 네. 그래서 늘 외로웠다 그래요. 어느 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 자퇴했어요. 한 학기만 하고 네. 집에 있는데 아침마다 어디를 맨날 가던 애가 그 다음날 자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엄마는 진짜 무너지죠. 그거는요 자퇴생을 둔 엄마만이야. 그래 진짜.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학교에도 갈 데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마음 이 배꼽 안에 있었던 이 결핍 이거를 다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얘가 엉엉 울면서요. 다 큰 애가 엉엉 울면서 엄마가 내 옆에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힘들었던 거 그거는 엄마가 나를 그냥 외롭게 놔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밑에 더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엄마한테 한 얘기를 기억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엄마, 내 엄마 맞아요?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마음이 여기서 난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내가 얘를 나누기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니? 그랬더니 제가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엄마, 나는 눈 뜨면 엄마가 없고 내가 눈 감기 전에 엄마가 안 온 날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옆에 있고 정말 엄마가 내 엄마가 맞는지 나는 너무 불안했대요. 그리고 유치원 버스 처음 타러 가는 날 그 얘기도 또 꺼내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을 갈 때 버스를 태우고 가죠? 그쵸.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얘가 버스를 안 타려고요. 발버둥을 쳤어. 막 울면서. 근데 제가 동네 창피한 거죠. 다른 엄마들 나와 있고. 얘 왜 이러지? 태워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날 엄마가 나를 거기다 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 엄마가 맞아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어딜 태워서 보내. 어린아이가 어딜 가는 줄 알고 지금 이걸 타겠어요. 진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 엄마 자격이 없다고.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수련회 때 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네.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있죠. 얘야, 내가 네 엄마 없을 때 외롭게 혼자 있을 때 불안해서 부들부들 떨 때 내가 네 옆에 늘 있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몰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기도 가운데 자신이 들었다고. 그 다음에 얘가 한 얘기 진짜 대박이었어요. 엄마, 나는 그 기도를 끝내고 엄마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게 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죠. 내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부모로. 그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참 좋아요. 거기 항상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을 맡기고 채운다는 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행동이고 삶이고 실수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도 참 우리를 끈질기게 포기 안 하세요. 네. 그죠? 네. 세상에 무슨 사랑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랑이 이렇게 포기를 몰라?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겠죠.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의 가정에도 굉장히 그 이후로 좀 변화가 많이 찾아왔나요? 제가 가만히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를 보니까 제가 엄마를 거의 못한 거잖아요. 같이 있어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그 2년 동안에 제가 한 거는 제 손으로 밥을 잘해서 먹이고 아침을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까지 간식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그거를 했어요. 바꾸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진정으로 네. 보여주셨구나. 네, 엄마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어색해하지 않던가요? 좀 처음에는 어색할 왜냐하면 것도 이제 같은데. 우선순위가 바뀐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한번 노력해 보세요. 믿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오케이, 엄마 한번 해보세요. 아, 좋다. 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잘 자.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엄마 내일 아침 메뉴는 뭐예요? 기대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은 오징어 볶음이다. 네. 신선한 바람이 막 부네. 네, 오징어 세상에. 볶음이다. 그랬더니 얘가 예, 그리고 막 웃으면서 갔어요. 이뻐. 아침에 밥을 하러 새벽에 나왔는데 네. 우리 집에 화이트보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오징어가 막 그래. 삼지창 들고요. 가슴이 또 몽글몽글해진다. 네, 포크 딱 들고 오징어 몇 마리가 막 떠다녀요. 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엄마, 맛난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냠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너무 행복하죠. 한편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몇 학년짜리 그림이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6살, 5살 애들이 그리는 거잖아요. 오징어가 막 포크 들고 있고 그치. 막 얌얌 그때 써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죠. 밀린 빨래 하는 거지. 네,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회복이 될 때는요. 내가 못 해본 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네요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 안에 있잖아요 사실. 네. 가족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네. 또 한 번 어떻게 내가 예. 가치관을 세우고 가야 할지도 좀 더 확인을 했고. 네. 아니 오늘 진짜 좋았던 게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녹여내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겉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먼저 고백을 해주시고 네. 나의 실패의 이야기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함께 풀어가 주시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확 몰입이 되면서 좋았어요. 그러세요. 보시는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네. 이렇게 소망하시는 거 저희가 기도로 함께 나눌게요. 상담학이라고 하는 도구가요. 네. 한국 교회나 아니면 우리 사회나 음.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음. 사실 말씀이 있고 교리는 있는데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그동안 관심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아프다 그럴 때 얼마나 귀를 기울여 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좋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 즐거웠어요. 회복을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채워집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공부가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늘 기도한 대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복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맡긴다는 게, 이게 참 맡긴다는 게 가장 막중하고 가장 힘들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의 자녀인데, 나의 아이인데, 내가 보호해야 되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바꿔서 이 아이를 주신 분, 그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그 부분은 선배시니까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에 저는 감사하고요. 이제 이 모든 것,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이걸 주신 분, 이걸 허락하신 분, 그분을 중심으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죠? 이 느낌은? 네, 이 느낌이 참 좋아서 괜히 곱씹게 되네요. 자, 힐링 토크 회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